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19장은 이 롯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죄악이 많았던 때가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지금 롯의 때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고, 이 롯의 시대에는 유황불로 심판하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롯이 살고 있던 곳은 그 지역에서 가장 풀이 잘 자라고 물이 풍성한 지역이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롯이 선택을 했던 곳입니다. 요단들을 성경에 보니까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그 요단들 동쪽은 에덴 동산 같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같았더라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의 그 삼각주 지역에 그 물이 풍성해서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지역과 같아서 롯은 그곳을 선택해서 갔던 곳,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에 워낙 죄가 만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신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도마이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동성애자를 일컬을 때 소도마이트, 특별히 남색 동성애자를 일컬을 때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금지법이라는 단어 용어도 소돔일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소돔 시대에는 동성애가 아주 만연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셨던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실 롯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때에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했어요. 그리고 롯도 자기 삼촌하고 지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요단들을 동쪽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지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자기 삼촌하고 지낼 때는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 지냈지만 혼자 떨어져 나왔을 때는,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지낼 것만큼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어요. 자, 어느 사람이 밤에 이제 자기가 고속도로를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면서 갑니다. 전혀 오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더니 세워요. 자기는 규정 속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 왜 세울까 궁금해서 세운 다음에, 나는 한 번도 여기까지 오면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왜 세웁니까? 그랬더니, 규정 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헤드라이트를 밤에 켜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들 때문에 물론 당신은 어둡지 않게 잘 달려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 혼자 가는 곳이라고 하면
아무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당신은 반드시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헤드라이트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신앙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뭔가 자기 자신의 믿음은 없으면서도, 약하면서도 내가 자기가 속한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그 고속도로를 자기는 불빛 켜지 않고 달리는 차와 같습니다. 지금은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는 반드시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하면서 지금 벌써 이민 온 지가 우리 여러분들과 저 거의 3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처음 와서 느낀 게 그때는 혼란의 시기였어요. 막 폭포같이 쏟아지는 그런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라 여기저기서 신앙생활 했던 분, 또 안 다녔던 분도 다 교회에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믿음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제일 아주 그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이 두 부류더라고요. 하나는 한국교회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냥 부인 따라 어떤 땐 갔다가 안 갔다가 하는 사람들 중에 괜히 교회 와서는 내가 믿음, 자기 과거는 이제 족보가 없어졌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어디 교회 다녔다, 교회 한국에서 다녔다는 걸로, 안다는 걸로, 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걸로 어깨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한국 교회에서 좀 유명한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중에 나는 이런 교회 다녔고 이런 교회 다녔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굉장히 그 유명한 것처럼, 유명한 교회만큼 자기 믿음도 굉장히 높은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인가, 자기를 돌아봐야죠. 롯도 그랬어요.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정작 아브라함과 결별해서 혼자 살 때는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믿음 하나 겨우 간직하는, 그냥 가려는 등불만큼의 그런 믿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그 믿음을 잃어가고 죄악과 어둠 속에 빠져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롯이 속한 소돔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둘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세상에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회를 통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롯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세워졌는데 점점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 빛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화되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아마 다 없애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교회를 하나님은 없애버리지 않으실 거다? 아니죠. 역사상 지구상에 보세요. 교회 없어진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 교회 7교회들이 다 살아있나요? 없잖아요. 다 이방 종교에 점령당해서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내가 나가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라고 하는, 구원시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우리는 롯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비록 내가 교회 밖을 떠나서 세상에 있을 때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지 않을 때라도 빛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소돔성을 멸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19장 읽었지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조카가 살고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자기 조카와 그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남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 이 섬나라 사람들, 마오리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정말 한 집안에 삼촌 조카가 한 몸 같아요. 그 대가족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을 아버지처럼, 조카를 자기 아들, 딸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습니다. 내 조카와 가정들이 거기 있는데, 가족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 소돔성에 몇만 명이 있는데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안 시키겠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협상합니다. 45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괜찮다.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40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30명이요, 20명이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자신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의 가족 식구 다 합하면, 롯과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위 하면은 6명이잖아요. 그리고 한 서너 명은 없을까? 합하면 10명은 되겠다. 그래서 그럼 10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괜찮겠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했지요. 그런데 10명도 안 된 거예요. 아니, 자기 딸도, 아들도, 사위들도, 자기 아내도 모두 나왔지만 그 중에 아내는 어땠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딸들하고만 나왔잖아요. 10명이 안 돼, 5명도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멸망 그 성을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10명만 있어도 수만 명을 살려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을 소돔과 고모라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보시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한 약점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보느냐? 그 중에 10명만, 그 수만 명의 사람 중에 10명만 있으면 그 수만 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듯이, 우리가 약점이 무척 많아요. 허물도 많고 죄악도 많고 뭐든지 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장점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성경 인물 보세요. 모세, 그는요 어찌 보면 좀 겁도 많았어요. 소심하기도 했어요. 그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오라고 하는 얘기를, 소명을 받고도 나는 못합니다, 책임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뭐를 보고 그를 지도자로 삼아 주셨어요? 민수기 말씀 2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온유했어요. 온유함이 가득했어요. 겸손했어요. 그것 하나 보고 모세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의 남편 요셉,
성경의 요셉을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래요. 뭐 때문에?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어쩐 일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가졌어요. 이거 천을공란 노릇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그가 임신했다는 것을 세상에 말하고 자기 집안에 말하고 그러면 마리아는 분명히 죽어요. 그 당시엔 돌에 맞아, 지금도 가끔 중동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당시는 뭐 100이면 100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소리 소문 내지 아니하고 그저 그래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실증 나서 한다는 식으로 가만히 그 파혼하기로 했어요. 그걸 보시고 비록 요셉에겐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았지만 그 하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 인간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허물이 많아요. 정말 속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저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아마 저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움 때문에 감히 나타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속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아도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의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겠대요. 그것이 어떤 건지 괜찮습니다. 그것이 순종함이든지 정직함이든지 겸손함이든지 배려함이라든지 그 어느 것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멸망시킨 것이 그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가 그 한 10명만 있어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살아날 텐데 그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시켰던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완벽해지려고 우리 애쓰지 마십시다. 내가 좀 부족함이 많아도 내가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의 순종함만 있으면, 하나의 겸손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보시고 나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들이 그 롯의 가정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천사들이 그 롯이 사는 성에 들어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길어서요. 19장 8절에 보니까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건 아브라함,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사는 성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 눈에 띄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엎드려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떡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당신들에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고맙습니다. 내가 초청받은 대로 당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들은요,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오셔서 떡을 잡수고 쉬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반가워서 고맙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똑같은 천사가 이번엔 롯을 찾아갔더니 롯이 바라보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제공하는 떡도 먹고 발을 씻고 좀 주무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거절하면서 아니다, 나는 거리로 나가서 차라리 노숙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같은 천사인데 같은 마음으로 롯과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천사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집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롯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가정에 기뻐 머물겠다, 들어가겠다 하는 우리가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롯의 가정처럼 아니다, 너희 가정에 들어가라니 차라리 나는 길거리에서 오늘 밤 노숙하는 게 낫다, 그게 더 속 편하다, 그런 가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에 그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기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야지요. 그런 우리 가정을 만드셔야지요.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 예수님이 기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그 아브라함이 요청했을 때 그 천사들이 기뻐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우리의 믿음, 그런 우리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천사들에게, 자 8절 오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 천사 그러자 저 천사 말합니다. 그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니라. 그래도 롯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간청해서 겨우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사방에 소문을 퍼뜨렸더니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남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그와 남색을 하겠단 말이죠. 얼마나 도시가 썩었습니까?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이 이게 뭐 말입니까 뭡니까? 그 손님들을 우리 집 밖으로 끌어내라, 너희 집 밖으로,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고 했더니 롯은요 그 손님을 대접한다는 그 마음은 좋지만 아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 대신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그 두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두 딸과 밤새 즐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과연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과연 할 수 있는 말이냐 말이죠.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말이죠. 물론 손님을 보호한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악입니다.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될 안 된 추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롯은 서슴없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그 당시 소돔 고모라의 문화, 소돔 고모라의 풍습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롯까지도 그런 문화의 풍습에 젖어든 거예요. 그저 자기 딸들이 그저 다른 남자들에게 겁탈당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문화와 풍습에 젖어들었던 롯. 여러분들, 롯은요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과 지낼 때 같이 있었던 그 믿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이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더러운 문화와 더러운 풍습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의 물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그 세상에, 이 세상의 물에 물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물들이지 않으면요, 내가 물듭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 소돔의 법칙이, 롯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지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낼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여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죄의식과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낮아져서 그들에게 물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내 편이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내 편이 누구인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데 막는 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거 구분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도 어느 순간 롯처럼 자기 딸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젖어서 그것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물들이지 않으면 내가 물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제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한 빛으로 물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싸울 것은 싸우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것은 대하지만 그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그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젖어갈 수 있고 물들어갈 수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들도 우리 따라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뻐 들어오시는 그런 기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